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소그룹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 다락방 모임이 있고요. 소그룹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순장들을 훈련시키는 소그룹 제자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제자훈련 1년이 있고 또 사회훈련 1년이 있죠. 제자훈련 1년 동안의 소그룹 훈련은 신앙의 전반적인 강함들, 교리 부분이나 여러 실천 부분들을 공부하고요. 사회훈련 속에서는 순장 소그룹 리더로서 순장이 필요해가지고 그 노하우, 테크닉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훈련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이 3권에 나오는 내용들, 이 3권의 주제는 뭐냐면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입니다. 소그룹이 어떤 것인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회훈련 3권인데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고요. 물론 여기는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소그룹이 다락방 소그룹이 있고 또 훈련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이 어떤 신학적 의미,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소그룹 성경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말씀을 배우며 서로 교제하는 환경으로 10명 내의 소그룹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다시 하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와 신뢰를 통해 입증되었다. 여러분의 정신과 훈련들이 소그룹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도 소수의 환경이 다수의 환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데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뭐였냐면 성경 공부라고 해서 크로스 웨인이 비대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강의하는 중심의 강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지금 제가 오후 예배하는 강의, 이런 강의처럼 이것들을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죠.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사가 의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신 분들은 그냥 그저 그 강사의 의도대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훈련 방법이 있는가 하면 조금 방법들을 바꾸어서 10명 정도의 예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소수 모이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핵심 내용들이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목적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추세가 그것도 하지만 소그룹 다락방이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내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명 내의 소그룹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일 뿐만 아니라 그런 소그룹의 소수의 환경이 다수의 환경보다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실천 조정이라고 한다면 실천 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삶을 나눔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은 성경적인가? 소그룹이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 받침을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 환경을 가장 먼저 그 어떤 사역이나 교육에 쓰신 활용한 선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흔히 소그룹은 최근에 한국교회 부는 무슨 열풍처럼 유행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그룹은 이미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썼던 가장 교육 도구의 하나가 뭐냐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12명 소그룹이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소그룹 교육 환경들을 가지고 사역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1번 12명, 2번 많은 무리. 어디에 있었습니까? 1번 12명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많은 무리들을 가리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따로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양육하며 훈련했던 것들을 보고 그들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 계승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소그룹입니다.
사역부자는 땅까지 복음을 이루는 모든 만민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소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집중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신학적 의미로 12은 12지파나 12족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소그룹의 적절한 환경, 적절한 인원이 몇 명이냐? 12명이라는 거죠. 12명 이내라는 거죠. 소그룹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 환경.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 소외되는 기침이 없는 그런 인원이 몇 명이냐? 12명 이내라는 거죠. 12명이 넘어가면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듣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눈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최대의 맥시멈이 12명이라는 거죠.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 실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교육적 공격을 굉장히 중요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숫자, 즉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지어서 그 소그룹을 인도했는데 최대한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이냐면 12명이라는 거죠. 12명이라는 거죠. 이 이상이 넘어가면 교육적 환경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인원이 바로 12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그룹은 12명을 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특별한 지도를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 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히 그들에게 특별 훈련, 가르치신 일을 두 가지를 반복해서 하셨는데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도구가 뭐냐면 바로 비유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비유를 모든 믿는 무리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그 비유에 대해서 집중 토론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역인 거죠. 모든 믿는들 대상으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따로 제자들에게 보충교육, 시간을 내서 보충교육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강의나 설교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지리응답이었습니다. 자, 강의와 설교는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지리응답을 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효과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설교하거나 선포하거나 강의하는 겁니다. 자, 무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선포한 내용들을 보다 이해하고 잘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자들에게 따로 과외 공부를 시키셨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을 하셨다고요? 지리응답으로. 즉 소그룹이니까 소그룹의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리응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응답, 토론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소그룹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소그룹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라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시대에 유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까지 끝까지 부여잡았던 가장 중심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소그룹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간에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소그룹 훈련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방법을 나중에 따로 얘기합니다.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기도 하고 지리토이도 하시기도 하고 삶으로 본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간 큰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소그룹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그만큼 유용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훈련된 소수를 주님께서는 중요시했다는 거죠. 소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소그룹 훈련 방법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비유입니다. 비유죠. 자, 이런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소그룹 사역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이런 소그룹 사역들을 쓰셨냐? 초대의 교회 보면 초대의 교회가 지탄하고 근간을 이루고 부흥하는데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사역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교제나 성도의 어떤 신앙 훈련과 이 모든 일들 속에 가장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소그룹이죠.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집회와 수명의 가정 모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대형 교회였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진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이 집회가 모이는 교회였지만 또 시시각각 자그마한 가정교회, 자그마한 수명의 모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작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으로 성전 모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 형태의 모임이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수명에서 수십 명이 담임하는 가정 모임, 우리 식으로 말하는 뭐죠? 다락방 모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날마다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수명 혹은 수십 명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교제, 말씀에 나누는 영적 교제고 영적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처럼 영적 교제,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 성도들과 그런 영적 교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내 형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대그룹이 필요한 겁니까?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형태 속에서 그런 나눔이 가능합니까? 소그룹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은혜 받았다. 자, 이것은 대그룹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이 삶으로 변화되는 퍼센테이지는 2%라고 합니다. 2%라고 합니다. 아, 은혜 받아서 그것을 끝이면 그렇다는 겁니다. 받은 말씀들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나는 어떻게 이 말 중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모련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한 주 동안 실천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 나는 이렇게 실천했는데 이런 삶의 변화가 있더라. 함께 나누는 나눔의 현장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은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동시에 잘 이루어진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런 대형적인 모임과 전체 집회와 또 소그룹 나눔 모임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형태는 큰 대형 집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할 때라기보다는 이런 소그룹 모임 속에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삶을 점검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유동성이죠. 초대의 교회가 초대의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의 깊이가 많았을까요? 말씀의 깊이가 많았을까요? 말씀의 이해 정도가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 있었고 신약적인 전혀 배경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톡톡하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되는 그런 좋은 모델 교회를 보일 수 있었던 중심에는 바로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소그룹,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 날마다 모이게 있었고 떡을 떼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날마다 모이게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대 교회의 형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주일이면 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독특하게 엑스라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대부분의 모든 초대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학자들에 의하면 20개 혹은 30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그마한 가정 다락방 모이는 모임들이 20개, 30개가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하면 빌립보 교회하면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도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교회 중심이니까 가정마다 여러 개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과 총칭할 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할 때 어떤 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흩어져 있는 20개, 30개의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20개, 30개의 가정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주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그룹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입니다. 또 나눔입니다. 소속감입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돌봄입니다. 안정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그룹에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아니라 소그룹만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알게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죠. 또 함께 그런 삶을 나누다 보면 공동체 의식, 소속감을 갖게 되어지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주변 지체들에게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밀감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들고 간다고 한다면 무슨 공동체 의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체 의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무슨 소속감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나들이죠. 그냥 뭐죠? 영화보러 오는 겁니다. 관망하러 오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를 가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소그룹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다락방 그룹이 있는가 하면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도 있고요, 셋 혹은 목장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있지만 다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이제 G12, D12 해서 부산의 풍성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 다 똑같은 의미, 똑같은 비슷한 개념의 소그룹을 강조하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다 비슷한 원리, 한 뿌리에서 이렇게 이제 가지를 취급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라는 것이 소그룹은, 두 번째는 초대교회 중심 사역 방법이 바로 소그룹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현대 교회가, 현대 우리 시대적 상황이 이 소그룹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 형태로 복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다시 소그룹 모임이 회복되고 활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가 소그룹은 구역이었습니다. 구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약간 이제 방법상의 차이 보이죠, 그렇죠? 과거의 구역은 어떠냐면 똑같이 소그룹을 모이되 방식은 뭐였냐면 대그룹과 똑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역장에 와서 구역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모임이니까. 자,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큰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구역들이 잘 활성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같은 것들이 되어졌고 교회가 함께 부흥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가 계속되어 가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런 모든 소그룹들이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 성도들이 주일날 우아하게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잘 꺼려합니다. 한대로 과거에는 봄, 가을 대신방이 각 교회마다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골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큰 연례 행사로 교회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물론 부재경도 있었죠. 30분 나누고 막 돌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게 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오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한 것을 꺼려하게 되어지고요. 집에 욕심 나온 것들을 꺼려하게 되어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다니겠다는 거죠. 묻혀서 다니겠다는 거죠. 자신을 오픈한 것을 굉장히 꺼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특징이요, 현대교회의 특징인데, 그런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삶에 나는 교제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작게 모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과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그 분위기라는 거죠. 성도들이 마음을 놓고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충분히 내가 그 모임 가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충분히 내가 열린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영적 지충을 얻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적으로 5명 모였다, 숫자로 10명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그 의도, 그 특징, 목적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교회지만 가정교회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대 교회는 정적인 대형화를 지향하지만 반면에 그런 어떤 나눔 교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까? 편하거든요. 거기 묻혀있으면 뭐 헌신해라 뭐 해라 그런 간섭을 안 받거든요. 우아하게 가서 주일 오던 예배 뭐 1, 2, 3, 4, 5, 6, 7, 9 중에 3부 가서 편하게 예배 보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뭐 그렇죠? 무슨 뭐 부적 가진 것처럼 보험 준 것처럼 떳떳하죠. 뭐 주성수 했으니까. 대신 뭐 가면 뭐 해라 조그만 교회 지역교회처럼 이래라 저래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가는 겁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적을 두고 섬기는 기쁨, 헌신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섬기는 것보다는 편하게 대접받거나 그냥 묻혀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부터 어떤 신앙생활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헌신한다면 부담스럽고 편하게 큰 교회에서 묻혀서 그냥 성도로 묻혀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현대의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극히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겠죠. 가정이 함께 돌아가는 거요. 두 번째는요. 소그룹 모임이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교제를 나눌 수 없으므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제를 통해서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나눔을 갖는다. 우리가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아기가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낯선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영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대형 어떤 모임 속에서 영적 안정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충분히 알고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속에서 충분히 삶을 날 수 있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시댁에 가면 마음이 편합니까? 친정 가면 마음이 편합니까? 왜 그래요? 왜 친정이 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그렇죠? 내 편이다, 나를 안다, 이해한다, 이것이 이 바닥에 깔려있는 거잖아요.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안정감인 거죠. 안정감이죠. 소그룹 모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소그룹 모임은 서로 함께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자랄 수 있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뭔가 결론을 얻어내는 방식은 소그룹밖에 없습니다. 대그룹은 왜 다다음 배울 텐데요. 대그룹은 강의하는 것이나 뭐 저렇게 강의하는 거나 설교할 때 편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생각들을 전달할 때 편한 것이고요. 함께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렇죠? 소그룹.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소그룹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의 3대 요소를 교사, 학생, 교재, 책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사,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훌륭한 학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좋은 교재가, 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인격과 생활을 다룬 신앙교육은 또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는 거죠. 똑같이 에너지를 쏟고 똑같이 투자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환경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 중에서는 어떤 겁니까? 가정 환경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똑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맹모삼천지교 있지 않습니까? 맹모삼천지교처럼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는데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천차만별인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교회는 이런 소그룹 제대 훈련을 장착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적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 있거나 또 제자훈련이 활성화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변화시키는 관련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훈련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다락방 모임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정착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체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교회에 오면 이것을 당연한 교육 환경으로 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뭔가 하나님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교회들도 있지요, 그렇죠? 제도 훈련을 받아야지만 직분을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하자 아주 강제로 끌어가게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의 질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훈련하겠습니다라고 강구했는데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르게 되어지죠. 그러면 훈련의 질은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교육 환경인 거죠. 환경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교재 이것들을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 환경이 뭐냐? 바로 소그룹을 하는 거죠. 소그룹을 하는 거죠. 이런 소그룹에서는요, 그 분위기 때문에 소그룹 구성원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들을 치료 요소라고 합니다. 치료 요소라고 하는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화. 자, 시작. 작은 모임에 나와 서로 마음을 털어놓다 보면 평소에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소그룹 모임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나누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기는 하지만 성경 공부에 초점을 둔 모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성경 공부 그것들은 이런 설교나 강의가 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른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에 대한 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런 것들인데 성경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하는 목적은 어떤 성경을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실천 적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모임이죠. 그래서 주로 삶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삶을 나누다 보면 이제 뭐 승리했던 것도 나누게 되어지고요. 또 실패했던 것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삶을 나누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저게 내 얘기거든요. 아, 나만 가는 고민인 줄 알았는데 나만 가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또 삶을 나누다 보니까 다 높이 다 비슷한 겁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문제가 뭐예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저 집안도 이 집안도 다 문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화, 나만 갖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정상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주냐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하는 거죠. 안도감을 갖는 거죠. 평안함을 갖는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모두의 문제, 보통의 문제, 보편화의 문제니까 나만 특수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맨날 설교에서 목사님이 수요 예배가 나와서 기도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라고 생각해서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직감을 가지고 다락방 모임에 가서 삶을 나눴더니 다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래. 너만 그러니 나도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뭐죠? 호랑이 마음 가구가 안 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도감을 갖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둘이고 셋이니까 어때요? 뭐 대표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안도감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 상호관계 학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발견하는 것이죠.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개성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결국은 한 번, 두 번까지 삶을 나눠보면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다 기질이 어떻고 다 알게 되어집니다.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할 텐데요. 기질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정형, 여러 가지 주도형, 각자 사교형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형태마다 이제 사람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다 장단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저분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그런 장점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저분은 좋은 점은 있는 이런 분이 약하구나. 저런 분은 내가 잘 조심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나의 거울 삼아서 우리가 또 교훈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 상호관계 학습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취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순장이라고 해서 퍼펙트한 슈퍼맨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인격적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요. 다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격마다 다양한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사회자로 인도자로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역할을 하는 뿐이지 완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더 큰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뭐예요? 역할의 차이뿐입니다. 역할의 차이뿐입니다. 제가 먼저 신학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웠고 제가 먼저 이것들을 경험했고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주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그래야 되죠. 더 많이 말씀의 깊이도 물론 그렇죠. 더 많이 인격적으로 더 뛰어나서 완벽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항상 첫 번째 저한테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비추고자 그런 의도로 하는 거지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들만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장점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단점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인식하면서 내 것을 삼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릇 애착심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네, 그렇죠. 그래서 소그룹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이 그릇 애착심입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 분위기는 많은 숫자가 예배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숫자가 서로 관심이 없거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 다 따로였던 거죠. 그런 와중에 다락방 소그룹이 정착이 되었고 그런 승인한 형성이 나가니 그릇 애착심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순장이 순을 챙기고 수험들끼리 순을 챙기는 그런 그릇 애착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왔을 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관계 2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않는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2명만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형성한 교회권 바로 소그룹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2년 3년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또 3년 지나서 또 다락방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는 몰랐던 새로운 성도들도 만나게 되어지겠죠? 또 그들과 그런 애착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서너 바퀴 돌게 되어지면 상당수의 성도들과 좋은 영적 교회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되어지는 거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겠죠? 긴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만큼 더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학생에게 선생님이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자식에게 부모가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선생님이라서라기보다는 부모라서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만큼 둘 관계가 긴밀한 애착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면서 이렇게 애착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또요. 모임에서 배운 것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장점들이 있는가 하면 가치관, 생활 습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요. 그런 분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자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죠?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죠? 반면에 지나친 애착심은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덕이 생기는 거죠. 우리끼리만 하면 전체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속으로 다락방 모임을 하는 이유는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항상 오버가 되다 보면 우리끼리의 벽이 쌓게 되어지고, 우리끼리만 교제권을 갖다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전체의 어떤 공동체에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3년 정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맞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컨텐츠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주 바꿔주는 것이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전체 영적 교회를 나누는 데 적합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네 번째는요. 모방. 자, 시작. 작은 모임에서는 성도들의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조점을 가진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의 자세, 신앙생활, 습관, 심지어 계속까지 발표한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삶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매일에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그룹 모임에 들어와서 혹은 열심히 봉사하고 앞서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고소는 열심히 하는데 이건 직장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다락방 모임 안에서도 같이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자세나 신앙생활에 대한 습관, 심지어 계획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을 못 받고 하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이제 영적 멘토 이런 말들을 씁니다. 전통 있는 교회가 무슨 말일까? 전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전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50년 된 교회다, 전통 있는 교회다. 이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오래 뿌리 있는 교회여서 얼마나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분을 보이는가. 이게 전통 아닙니까? 전통은 그런 의미입니다. 위에 오래되신 신앙에 열림이 오래되신 분들이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의 공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삶으로 본인을 보이면 장로님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권사님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신앙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전통 아닙니까? 그게 좋은 전통인 겁니다. 좋은 전통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강보배라는 분인데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잘 모르겠어요. 한두 번 그냥 스쳐 인사는 했지만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잘 기억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합니까? 그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를 배웠다는 거죠. 그분이 강대상에서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삶으로 분을 보였겠죠. 삶으로 분을 보였겠죠. 그게 모방인 거죠. 순호는 누구를 닮습니까? 순장을 닮습니다. 순호는 반드시 순장을 닮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닮습니까? 목사를 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닮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순장님이 기도하는 기도에 비탄하고 순원들이 기도하는 비탄하고 나중에 똑같이 닮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모방인 거죠. 모방인 거죠.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 자세, 신앙생활, 습관, 심지어 개성까지 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제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먼저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직통으로 하지 않고 도구를 쓰십니다. 먼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요, 또 순장들의 역할이요, 앞서 있는 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말 한마디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 아닙니까? 제 삶에 드러난 모습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 아닙니까? 한 명의 성도보다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죠. 순장님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수놈보다도 순장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모방 때문인 거죠. 모방 때문인 거죠. 그만큼 말 한마디라도 태도 하나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순장이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앞서 있는 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반드시 모방하게 되어져 있는데 좋은 것을 배우느냐 나쁜 것을 배우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소그룹은 가장 모방하기 쉬운 바로 현장이 바로 소그룹인 거죠. 소그룹인 거죠. 다섯 번째는 카타르시스. 자, 시작. 치료 요소 가운데 다섯 번째가 카타르시스란 말을 들어보실 겁니다. 그렇죠? 감정을 확 풀어놓는 겁니다. 찬양하다가 막 펑펑 울고 나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그냥 뭐 남들 듣든 말든 없을 때 혼자 막 울고 하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교회 출근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와서 찬양도 하고 막 기도하고 가거든요.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참 편해요. 가지고 살는 문제가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딱 나도 모르게 혼자 막 기도하고 이제 새벽 기도나 이럴 때는 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의식해서 제가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고 큰 소리 내는 것도 조심하고 이제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데 뭐 혼자 있을 때는 뭐 혼자 뭐 큰 소리를 찬양하고 큰 소리를 기도해도 뭐 누가 듣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막 속에 있는 것들은 막 있는 그대로 막 기도하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펑 뛰면서 시원한 마음들을 갖는 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자, 그런데 소그룹 모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두번 마음을 가지고 와서 소그룹 식구들에게 그냥 사람들 다 털어놓아도 누가 하나 뭐라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회복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의 강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감정을 풀고 나면 누구든지 시험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는 문 닫고 자는 거 뭐합니까? 펑펑 울잖아요. 그렇죠? 시컷 울고 나면 현실은 그대로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평온해지고 안전감을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평상 일상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원을 찾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아마 카타르시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오면 뭔가 이제 이런 카타르시스가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런 작용하는 그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속으로 다락방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구역에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의 것들을 얼마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속으로 다락방 모임입니다. 때로는 다락방 모임을 하다가 이 히트지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이거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꼭 틀에 얽매여서 꼭 노트를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그것이 원칙이지만 때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 두꺼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감정들을 털어놓을 때 그것을 극히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선 안에서 잘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충분히 나누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소울 다락방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 치료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좋은 어떤 영적 좋은 자료로 재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 교회는 부흥회라고 하는 방법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는 속된 말로 그 맨 땅에 깃발을 꼽으면 교회가 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양적으로 엄청난 폭발적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빌리 그레암 대집회라든지 무슨 뭐 엑스포 74라든지 많은 대형 집회가 많이 활성화되었던 시절이죠. 자, 그러면서 그 늘어난 사람들을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뭐냐면 신방 목회 중심으로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만 독특하게 이 제자 훈련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선교단체에서만 이런 제자 훈련을 해오다가 90년대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보편화해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양육하기 위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어떻게 질적으로 이 성도를 성장시킬 것이냐 그런 고민의 문제가 생긴 거죠. 성도는 폭발수로 늘어나서 1200만 명을 자랑하는데 그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빛과 소금까지 감당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 양들을 어떻게 질적으로 끌어올릴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 훈련이 이제 교회 도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웨이에 일어났던 그 대형 어떤 강의 중심의 어떤 그 훈련 방법이 소그룹 중심으로 같이 변하게 되었던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처음 시시절 교회가 사랑의 교회고,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일어난 것들 지금 활용하고 있고, 지금의 그 가장 건강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70년대, 80년대는 영락교회, 추명교회가 한국교회 대표하는 교회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통, 옛날에 어떤 전통적 패러다임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죠. 그것이 이제 1990년대 넘어오면서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어떤 방법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요즘은 사랑의 교회나 오늘교회, 지구촌이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꼽습니다. 숫자적인 많은 분도 있지만 건강성을 유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 중심,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 다르지만 소그룹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과 다락방 모임이 있고요. 또 오늘 교회는 큐티나는 모임이 있고요. 또 지구촌 교회는 목장 이런 나눔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모임들이 그 중심에 앞으로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성도의 교제와 그들이 되면서 상승 자립을 이렇게 해서 헌신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헌신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마치 이것을 유행처럼 프로그램처럼 오해하고 하지만 사실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방법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진 교회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 건강성들을 평가하는 통계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삼는 교회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는가?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것들을 잘못 오해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서 훈련시켜놨더니 맘먹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평신도를 훈련시키면 안 된다라고 오해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간혹 그런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작용은 없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수준은 이만큼 있는데 성도를 훈련시켜서 평신 동역자로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공감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학의 로망 같지만 우리 신학에 환상이 있는데 신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학의 로망 보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 이런 것보다도 신학에서 하는 게 더 헐못해요. 왜냐하면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고요. 여기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런 신학에 배운 것들을 신앙화해서 어떻게 삶 속에 생활할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지, 신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누가 어떤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훈련들이 소그룹으로 정착이 되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성을 갖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우리 교회도 그런 비전과 차력하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가고 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순장이 중심에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해서 순장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장의 역할은 뭡니까? 소그룹 영적 모임의 소그룹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키우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고 순장이지, 그렇죠? 당회차가 모임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물론 당회가 결정한 것, 어떤 결정기관이 결정한 것들을 함께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순장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락방 순장 모임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결정된 것들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다락방별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모든 결정들은
당연한 어떤 결정 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것들을 사역적으로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건 뭐죠? 국회 부서인 위원회에 모이는 거죠. 그렇죠? 교육위원회나 예비위원회 모이는 거고 또 그렇게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늘 키워 돌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소그룹 모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도와가야 되는 돕는 것이지 뭐 그렇게 뭐 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장이나 다락방이나 제대로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을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잘 키워가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서 다락방 모임을 갖는 거고 그 모임을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그것들 이수한 사람들을 순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꼭 순장들은 목사님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에만 하는가? 다음번에